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더라도 쓰실 때는 그 능력 갖고 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상태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써먹기 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는 이거에서 뭐 잘합니다. 뭐 월등합니다. 뭐 그 정도면 뭐 식은죽 먹기죠.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보통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편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질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말 그대로 좀 못나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못나서. 기분 나쁘세요? 원래 그래요.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면 택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러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접받을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 않아요. 1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시디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느냐? IQ가요 거의 300. 300. 여기 혹시 뭐 IQ가 한 200 없죠? 200.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IQ가 거의 300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살 때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를 다 구사했고요. 4살 때에는 해부학에 관련된 논문을 집필했대요. 논문. 4살부터.
8살에 MIT하고 하버드 의대에 합격이 됐어요. 합격했는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이제 입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11살에 하버드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입학해가지고는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교수들에게 그 4차원 공간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까지 했답니다. 11살에. 그리고 훗날에 야, 이 아이는 위대한 수학자나 또는 과학자가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칭찬들이 자자했습니다. 16살에요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그 라이스 대학의 기하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벌써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린아이가 교수라니까 경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 교수들, 같이 있는 그런 동료 교수들도요 막 미워하고 그래서 막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교수직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사람들 다 뭔가 이렇게 싫어가지고 숨어서 그리고 지내게 됩니다. 약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그를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냈냐? 뉴욕 헤럴드 기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사를 쓰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천재 신동이 지금은 일주일에 23불 버는데 그 능력을 쓰고 있다. 이러면서 막 조롱거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릴 때 너무 똑똑하고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나니까 거기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뇌출혈로 46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자기가 잘난 게 드러나야지 남들이. 그래서 왜 직장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뽑을 때에 물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할 사람들을 뽑긴 하지만 자기보다 잘하면 안 돼. 왜? 그럼 자기의 잘난 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료끼리도 누구 하나가 잘나면요, 그걸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나고 똑똑한 것이 좋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이 사람의 어떤 능력, 재능, 뭐 외모, 경험 이런 걸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뭘 보시나요?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신다. 순종과 믿음. 순종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엔 정말 똑똑하고 아주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네. 애굽에서 당대 최고의 국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다가 그의 어머니는 애굽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 모세가. 그러니까 히브리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교육과 민족 교육을 계속 투철하게 시켰어요. 그걸 배웠어요. 하루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숨겼습니다.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 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때 성경이 기록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만 살핀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 보고.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다. 좌우를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워낙에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 보고 주위만 보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피해서 광야에서 얼마큼 있었죠? 40년 있었어요. 40년. 그 모든 것들이 다 수그러졌어요.
다 수그러져. 더 이상 잘난 것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드디어 야 내가 이제는 모세를 쓸만하겠다 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배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 열심이라든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쓰시지 않아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깨닫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약해진 데다가 질병까지 얻은 거예요. 질병까지. 병까지.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병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약한 것. 여러분들은 약한 것이 기쁘십니까? 예? 약한 것이 막 요즘 감기, 막 기침, 막 몸살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몇 분 못 드셨는데 뭐 그거 걸리면은 막 와 좋다 막 그래요? 예? 드디어 약해지니까 좋다? 예?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오면서 오 예스 막 이래요? 좋으니까 약한 것을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한 거 안 좋아해요. 약한 거 안 좋아해요. 강한 게 좋아요. 힘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약한 거 병든 거 이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주님의 능력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약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약해졌을 때 드디어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1절 보세요. 1절 처음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사행했어요.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들이 이제는 내 모습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 모습 알았는지 80대 돼가지고 저 피해 도망 다녔다가 4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했을 때 과연 듣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잘나고 당당했던 모습이 이제는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가살이하면서 양 쳐주면서 그런 신세, 더 이상 뭐 보잘것도 없고 무능력한 그런 신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모세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쓰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쓰는 거예요. 뭐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사나운 짐승을 위해서도 있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양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뱀. 지팡이가 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됐으니까. 그리고 뱀이 앞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놀랐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뱀.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지팡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지만은 어찌 보면 이게 그의 삶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 지팡이였어요. 40년 매일 자기 옆에 두고서 썼던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몸을 기대기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기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친구 삼아서, 외로울 때는 친구 삼아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의 일부였고 삶의 의지였고 친구였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것이 뱀으로 변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소용이 없을 뿐더러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너가 지금 평생 함께하고 의지하고 익숙했던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익숙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너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 이것 또한 모세에겐 좀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렇죠? 뱀.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동안에 평생에 뱀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도. 그러면 그 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뱀을 대처할 때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뱀 꼬리 잡아보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뱀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물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와. 그러면 뱀을 제압할 때, 뱀을 잡을 때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뱀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뭐 잡았다기보다 좀 엉겹결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처치를 했는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밖에서 뭐 이렇게 잔디 뭐 이걸 하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뛰쳐들어와요. 그러더니 막 뱀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제가 막 나가봤어요. 저도 막 불이 이렇게 나가봤더니 뱀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있는 뱀들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다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요.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크진 않아요. 조그마한 거예요. 여기 있는데 와, 저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까지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그 앞에 빗자루가 하나 있어요. 빗자루, 요만한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를 쳤겠어요? 그렇죠, 머리, 대가리. 뱀 대가리를 딱 치는데 와, 끔찍도 안 해. 그래. 저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뭐 가까이가 치지도 못하고 멀리서 막 이러고 이제 치는데, 이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빗자루가 좀 길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쳤어요. 있는데 한 수십 번 쳤나요? 결국은 이제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도 뱀은 머리를 공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를. 왜? 본 게 있으니까. 모세라고 해서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어리석은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까? 왜?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 인간의 능력이나 세상의 원리, 그런 것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갖고 하는 건데, 이것이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거기에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순종을 보여줍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예? 장정만.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와 여자 하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끄는 게 쉽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 뭐 몇십 명 안 되지만은요, 쉽지 않아요. 뭐 제 말을 잘 들으시나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근데 200만 명? 와, 막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그 목이 곧고 뻣뻣하고 늘 배신하고 얼마나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야, 너가 앞으로 40년을 이 백성들을 이끌 텐데 너가 알고 있는 배운 거, 경험, 그것과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위험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 같은 것을 요구하실 때 계산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늘 해온 게 있으니까 계산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순종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만이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도 보지 않으셨고요. 경험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순종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돌아. 근데 그 지팡이가 물론 생긴 거는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됐어요. 40년 동안은 자기가 썼던 지팡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평범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칠 때에 피로 변했어요. 또 홍해를 가를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지팡이가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정말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바뀌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바뀌게 된 거예요, 모세. 이제는 너가 그 지팡이가 양치는 것만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그 지팡이로 쓰게 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전에는 이것 가지고 했던 게 한낱 양을, 그것도 장인의 양을 쳤던 거. 참 보잘것없는 한낱 목동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범했던 거, 근데 그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여러분 손에 모세 그 전에 있었던 원래 지팡이 같은 그런 평범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냥 평범한 것으로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편하게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는. 내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돌멩이 하나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것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를 무너뜨리는, 넘어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일 수 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